예,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7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7편입니다. 23절부터 30절입니다. 시편 107편 23절로 30절 말씀 성경 보시고 스크린 보시고 모니터 보시고 시편 107편 23절로 3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의 평생 가는 길이 한번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또 우리의 고백과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평생 가는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나의 평생은 나의 평생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저녁에는 울음이 나를 기습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누구를 나를 찾아오리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누구 나를 보호하시네. 아멘. 사랑의 눈동자, 사랑의 눈동자로 나를 보호하시네. 나를 보호하시네. 환난의 고통이 나를 삼킬지라도 풍랑 속에 잔잔한 파도와 같이 풍랑 속에 잔잔한 파도와 같이 여호와의 사랑으로 누구 나를 인도하시네. 아멘. 아멘. 나의 길도 영원히 만사형통하리라.
여호와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네. 나를 인도하시네. 아멘 아멘. 나의 길도 영원히 만사용공 만사용공하리라. 아멘. 이 찬양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을지언정, 우리의 인생이 바다 풍랑을 만난 인생일지언정,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치료하심,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면서 남은 7월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8월의 날들도 승리와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신 우리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할게. 질문, 퀴즈. 예? 풍랑이 없는 게 은혜일까요? 여기 1번. 아니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일까요? 몇 번? 그렇죠. 아유, 대단해요. 수준이 높으셔.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인생에 아무 풍랑, 풍파 없이 그냥 잘 지내는 게 은혜다, 복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성숙한 멋진 신앙은요, 풍랑을 만납니다. 고난을 만납니다. 역경을 만납니다. 질병을 만납니다. 실패를 만날지언정 어떻게 해요? 그 풍랑 속에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누구 붙잡아야 돼요? 누구? 그렇죠. 딩동댕.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꼭 붙드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세요. 내 인생은, 내 삶은 지금 나는 잔잔하다. 내 인생은 지금 막 자꾸만 흔들리고 있다.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시편 107편 뒷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 107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원, 셀베이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구원의 하나님을 뭐하는 거예요? 싱송,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에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세이브 건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과 같이 시편 107편에서 리핏 반복되는 부분이 뭐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다 같이요, 기적을 찬송하라. 아멘. 이제 8월의 날들 무더위와 폭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기적, 능력, 은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3절을 다시 보세요. 23절입니다. 본문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배들을 어디에 띄워요? 강에, 소양호에, 의암호에, 바다에 띄우며. 그 다음 무슨 물? 작은 물? 그렇지. 아유, 참, 아주 적극적이야. 큰 물에서 뭐 하는 자? 일을 하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요, 뱃사람, 어부들, 선언 이야기, 스토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스토리. 그러니까 인생은요, 육지가 아니에요. 노래하잖아요. 바다가 육지라면. 인생은 육지가 아니에요. 인생은 바다와 같습니다. 인생은 바다와 같아요. 인생은 광야와 같아요. 지금 바다가 나오고 큰 물이 나옵니다. 뭐예요? 단순한 물리적인 바다, 동해, 서해 바다, 남해 바다. 물리적인 바다가 아니. 우리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삶의 영역을 뭐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바다. 큰 물이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바다에서는요, 풍랑을 만나면은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컨트롤 통제가 안 된다고요. 언제 이 배가 뒤집힐지 몰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제까지 괜찮았어요. Yesterday. 어제까지 괜찮았어요. 근데 오늘, today, 오늘 무너질 수도 있어요. 내 건강이 무너진다고요. 내가 사랑했는데, 내가 좋아했는데, 어떻게 해요? 관계가 뭐예요? 끊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이 찢어집니다. 인생은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 무너져.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생의 바다 속에서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어요. 내가 지금 바다 위에 있습니다. 내가 큰 물 속에 있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뭐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어떻게 해요?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24절 보세요. 24절 보시나요? 24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무슨 일? 기이한 일들을 어디에서?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다시 질문할게요. 자꾸 질문해야지 안 주무실 것 같아요. 깊은 바다에서 뭘 봐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원더, 기이한 일을 볼 수 있다.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요, 우리가 평안할 때, 평탄할 때는요, 하나님이 잘 안 보여. 희미해. 요즘 비 온 다음에, 소양호, 의암호의 그 안개, 물안개. 노래 제목도 아니고. 너무 멋있죠, 예? 보세요, 지금. 평안할 때는요,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들려요. 안 들린대. 하나님, 나 지금 바빠요. 비즈니스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바빠요. 나 지금 여유가 없어요. 나 예배 다음에 드릴게요. 나중에 몰아서 드릴게요. 이게 풍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일이 잘 되면은요,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물론 찾는 분도 있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찾아요. 하나님을 덜 찾아. 하나님 없어도 되네 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하면 되지 뭐. 하나님은 안 찾아요. 편안하면 어떻게? 기도가 자꾸만 느슨해집니다. 루즈, 느슨해져요. 그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모습이. 근데 내가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매일이면 큰일 납니다. 가끔 하나님 우리를 깊은 바다로, 큰 물가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에요. 휴가 가서 물 조심하세요. 수영 물 조심해야 돼요. 우리를 깊은 바다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망하게, 너 망해야 돼. 넌 부도 나야 돼. 너 인생은 마이너스 적자가 돼야 돼. 아니에요. 더 큰 은혜입니다.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능력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보세요. 풍랑은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은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풍랑은 끝이 아니에요. 엔딩 끝이 아니에요. 풍랑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한다니까요.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 하셔요? 라이브, 살아계신 하나님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워킹, 일하시는 하나님. 걷는 게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란다. 우리를 어떻게 꽉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본문을 보셔야 돼요. 25절 보세요.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시요. 시작. 여호와께서 뭐 하신즉? 명령, 커맨드 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아멘.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무슨 풍?
광풍이 일어납니다. 광풍이, 태풍이야,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좀 어때요? 그렇죠? 좀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삶 속에 풍랑을, 광풍을, 태풍을 일으키신다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인생의 풍랑이 하나님의 통제, 컨트롤,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진짜 우리는 끝이에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나 풍랑도 하나님의 뭐 안에 있어요?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인생의 풍랑은 하나님께 나를 넌 죽어봐야 돼. 넌 혼나봐야 돼. 넌 큰 코 다쳐봐야 돼.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made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유초등부 성경 캠프 주제가 뭐예요? 누구한테 물어보나? 유초등부 성경 캠프 주제 다 같이요. 나는 하나님의 꿈이야. 예? 우리의 아들, 딸,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꿈이 누구처럼? 요셉처럼. 우리 중고등부 다윗에 대한 주제인데 주제가 뭐죠? 주제가 뭐예요? 다윗 어드벤처. 롯데 어드벤처가 아니라 데이빗 어드벤처. 다윗이 사울왕과 겨루잖아요. 겨루는 것도 아니지. 하나님은 다윗을 은혜의 사람으로, 그레이스, 은혜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은혜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시죠. 그러나 다윗의 라이벌 경쟁자 누구? 사울왕은 어떻게 해요? 망합니다. 패합니다. 그의 인생은 부도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왕 어떻게 페이스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요. 미남이에요. 아주 훤칠합니다. 키가 1m 90밖에 안 돼. 다윗은 어린 소년이 비교가 안 되죠. 사울왕은 갑옷을 입고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사울왕의 갑옷을 입으면 너무 커. 나가서 어떻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골리앗하고 야야야 그냥 어떻게 물맷돌로 그냥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페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레이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 충만하셔서 은혜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8월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의 풍랑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의 교만을 깨트리기 위한 거예요. 너 너무 교만해? 예? 하나님이 깨트리시는 거예요. 자기 확신, 나 스스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자기 신념에 가득한 사람 어떻게 깨트리는 거예요. 풍랑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컴백, 리턴, 유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인생의 풍랑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사야 큐티하고 있잖아요. 스알야숲 뭐예요? 김명수 선생님. 남은 자가 뭐하리라? 돌아오리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이사야 7장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인 징조를 보여주시잖아요.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 같이요. 인생의 풍랑은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시작되는 그 순간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탄 인생이라는 배의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구멍이 나고 무너져요. 어떻게 해요? 바닷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인생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만난 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누구는 너무너무 잘 나가. 예?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가족들도 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예? 그렇단 말이에요. 이 가정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그냥 무너진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다 같이요. 주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내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어떻게?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제 세상의 것 붙잡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풍랑을 만날 때 사람들은 그냥 무너져.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거기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26절 보세요. 26절이요. 네, 모니터 보세요. 26절 시작. 그들이 어디로? 하늘로 솟구쳤다가 뿅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뭐가? 영혼이 어떻게? 녹는도다. 와, 그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영혼이 막 녹을 정도로 엄청난 두려움과 고통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배가 풍랑 때문에 태풍 때문에 솟구쳐 올라가다 꽝 떨어져요. 배 타봤어요? 무서워. 배 안에서 사람들이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난사고 조난사고 바다에서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낚싯배 타고 가다가 막 또 사고 나고 그러잖아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평소에는 아주 아무개나와 강해 보여. 강한 척합니다. 스트롱. 괜찮은 척합니다. 믿음 좋은 척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기도가 안 돼도 찬양이 안 돼도 예배할 형편이 안 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마음으로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굴 찾으실까요, 성도님? 하나님 누굴 찾아요? 힘있고 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너진 사람을 찾으시고 무너진 사람을 꽉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인생의 풍랑 속에서 고난과 질병과 실패 속에 있는 그 한 영혼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을 어떻게 해요? 찾고 찾으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28절로 갑니다. 28절이요. 모니터 보세요. 28절에 시작. 이에 그들의 무엇 때문에?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뭐예요?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내시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어. 드디어 부르짖습니다. cry. 그러니까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해요? 환경이 삶이 체인지 바뀌는 거예요. 지금 당장 부르짖는다고 해서 풍랑이 금방 멈추는 게 아니에요. 상황의 문제가 그냥 한 번에 탁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바뀐다고요. 체인지 바뀌어요. 방향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요. 길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말이와 말이 헛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서론 본론 결론 기도할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어떻게 쏟아 부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올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도 길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예수님, 그냥 주여, 주님, 그냥 부르세요 한마디. 그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나의 형편과 사정을요. 우리 성도님들의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28절 하반절 아까 읽었잖아요. 28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풍랑을 만난 인생들을 고통에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못해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다가 그냥 나 자빠져. 아이고 힘들어. 난 못해.
지금 29절 하반절에 이제 보세요. 29절로 갑니다. 29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어떻게 도우셔요? 29절입니다. 시작. 광풍을 어떻게?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어떻게?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와, 아멘.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는 하나님. 고요한 바다로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파도도 풍랑도 어떻게 해요? 잔잔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어와 성경 보니까 위스퍼 잔잔하게 하다, 속삭이다, 살랑살랑, 물결이 파도가 어떻게 살랑살랑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잔잔하게 하신다. 위스퍼. 다 같이요. 하나님은 오늘 떡이 왔어요. 맛있는 떡 드릴게. 다 같이.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신다. 환경을 바꾸신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다. 아멘. 풍랑만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체인지 바꾸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에이, 괜찮아질 거야. 이것으로 머물면 안 돼요. 다 같이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아멘. 주님의 통치, 바다 풍랑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풍랑도 어떻게 해요? 잔잔하게, 고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0절 보고 맞춰요. 30절이요. 모니터 보세요. 시작. 그들이 어떻게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어디로? 항구로 어떻게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만난 인생들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신 뭐예요? 평온과 뭐예요? 기쁨이에요. 평온과 기쁨을 와, 살았다. 야, 드디어 항구에 속초항, 대진항, 거진항, 항구에 도착했다. 하나님이 풍랑을 만난 인생들을 그들이 바라는 항구, 옛날 성경에는 소원의 항구, 개역 개정판에는 디자이어, 바라는 항구, 바라는 피난처, 바라는 안식처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풍랑 속에서 흔들어 놓고 멀미하게 만들고, 배멀미, 진짜 이거 못 참죠. 하나님 우리를 막 멀미하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적지까지, 항구까지 우리를 가이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들, 이제 인생의 풍랑은 끝납니다. 이제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도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 현실은 흔들려요. 아직도 항구가 멀었습니다. 목포는 항구다? 항구가 아직도 멀었어요. 지금 막 방향을 잃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근데 하나님은 내일 일, 8월의 날들, 내년 거 하나님은 다 아셔요.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우리의 결말, 우리는 몰라요, 사람.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해피엔딩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요. 풍랑 중에 뭐라고요? 은혜.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단순하게 아유 힘들지? 조금 위로해 주는 거,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목적지까지 그냥 꽉 붙들어 주시고 가이드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가 뭡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책마다. 주책이 뭐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 손들을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
지금 내 인생의 풍랑 속에서 길이, 방향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 아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이제 성도님들, 풍랑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기를 다시금 축복합니다. 그럼 결론이 뭐예요? 내가 당하는 인생의 풍랑을 어떻게 해요? 인정해야 됩니다. 아, 싫어. 인정 못해. 인정해야 돼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pray, 기도해야 돼요. cry, 부르짖어야 됩니다. 혼자 버티면 안 돼요. 어떻게 혼자 그 인생의 풍랑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매달려야 돼. 우리 장립사님, 매달려. 철봉에 매달려야 돼. 짧게라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바라는 한국까지 도착했습니다. 다 같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결론에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위로하시는 예수님이 아니,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멈추시는 예수님, 두려움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 죽음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내가 빠져야 될 바다, 예수님이 대신 빠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그 바다, 무슨 바다? 죄의 바다, 죽음의 바다, 사망의 바다, 고통과 질병의 바다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건너셨어요. 패스 통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의 풍랑이 우리를 흔들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 삶 속에 무너짐과 깨어짐이, 아픔이, 질병이, 실패가, 상처가 있어도 주님이 나를 꼭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내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남은 날들 십자가 붙들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의 성도님들, 부모, 형제,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